조사했습니다. 그중 많이 접촉하는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제일 많이 접촉하는 상대. 친구. 그 다음이 어머니. 그 다음이 아버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 이런 순서로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10으로 했을 때 미국의 경우에 친구가 4, 어머니 2.5, 아버지 2, 모르는 사람이 1.5 이렇게 나타났고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친구가 5, 어머니 3.5, 아버지 1, 모르는 사람이 0.5로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 가정에서 아버지의 비중은 무척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오늘만큼 적게 보이는 때가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얼굴 보기 어려운 사람, 무섭게 호통이나 치고 야단이나 치는 사람으로 별로 인기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네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는 것을 힘들어해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도 잘 모르고 자녀의 마음을 받아주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한 젊은이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지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서먹했던 사이를 메우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모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있었냐? 엄마 바꿔주마. 아니,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돈 필요하냐? 뭐 또 사고 쳤냐?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먹여 살리느라 힘이 드셨고 자신이 이만큼 잘하게 된 것이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 감사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말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야, 너 술 마셨냐? 이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는 아주 심오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흔들리는 이 사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부재예요. 바로 부모,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비하고도 고귀한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인데 우리 스크린에 있는 걸로 읽겠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8장 28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와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 서 있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윗하고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림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죄를 범한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 누이 동생을 이 압살롬의 그 배다른 형으로 그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사랑을 했습니다. 암논이 배다른 누이를 사랑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죠. 이 암논은 결국 이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이 누이 동생의 복수를 결심해요. 자기 목장에 잔치를 벌여놓고 왕자들을 초청하죠. 그리고는 그 잔치 자리에 동생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그 잔치 자리에서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후에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옷을 찢고 슬퍼하고 모든 신하들과 왕자들이 통곡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이 도망갔던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의 주선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몰래 군사를 기르고 말과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공작을 꾸몄어요. 성문 곁에 앉아서 백성들이 재판거리를 가지고 찾아올 때 그것을 자기가 직접 맡았습니다. 그래서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윗 왕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원망을 품게 하고 자기에게는 호감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오도록 가로채고 아버지에게는 원망과 울분이 돌아가도록 하는 아주 고도의 전술을 사용했어요. 사무엘하 15장 6절,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 끝에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압살롬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반역을 한 거예요.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합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아들이 된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피신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급히 궁전을 떠나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야 했어요.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피신을 갈 때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슬프고 가슴이 아팠어요. 부하들이 시므이를 가만두지 말고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그 저주마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부모에 대해서 반역하고 부모를 괴롭혀요. 어디 듣고 보자. 한마디로 압살롬은 불효자입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궁궐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과도 동침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진노를 돋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 피신 중인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터로 나섭니다. 불효막심을 넘어서 천인공노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수준이 아니라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들 압살롬에 대해 아버지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아버지. 압살롬이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다윗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 여러분 아웃라인에 있는데 같이 읽죠. 시작.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오히려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자식은 무서운 죄를 범하고 도망을 쳐버렸는데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는 슬퍼하고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신약의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심정, 이게 떠오르시지 않아요? 자식은 범죄하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한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이 자식을 용서했어요. 용서하는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숲에서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군대 사령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모습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침내 전쟁이 시작되었고 다윗은 군대를 출전시켜 놓고 성문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결국 이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그 결과를 가지고 전령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전령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내용이에요. 이때 다윗이 전령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은 전쟁에 이겼냐 졌냐 이게 아니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은 자기를 반역한 반역자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그러니까 자식의 안부가 더 간절했고 더 궁금했던 것이죠. 자기 자식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그것만이 걱정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슬퍼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랑의 모습보다 잘못된 모습만을 보고 자란 사람들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미움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 괴로움을 겪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 중에는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만 남기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성품, 이미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죄 때문에 또 술 때문에 혹은 잘못된 일에 매여서 아버지의 본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뿐입니다. 나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원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분들, 아버지가 되실 분들은 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한 것은요, 반역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질 않았어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건요, 이 다윗이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압살롬의 반란군이 강하더라도 다윗은 용사였죠. 아직도 충성스러운 군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이라는 요새를 이용해서 싸운다면 반란군 진압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 대적해서 싸우기보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편을 택합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해버려요. 그가 성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이 다윗 왕의 결정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대결보다 이 도피를 택한 다윗의 행동에서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 때문에 부귀와 명예, 왕권,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었음을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누구보다 머리털이 많았어요. 그 성경 기록에 보면 이 머리털을 휘날리며 전쟁터를 누비다가 상수리나무 가지 아래를 지날 때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감겼습니다. 우리 샤갈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왼쪽이 이제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감겨서 이제 공중에 매달려 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쫓아가서 창을 던져 죽였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어요. 구약에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다윗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전쟁에 이겼다는 승리의 보고 앞에 왕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불효자요 반역자인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은 자기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죽었어요. 아마도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자신이 대신 죽어야 했다면서 눈물을 흘려요. 33절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 대신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여러분 여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어요? 차라리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고 하는 대목은 바로 이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최고의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만큼 헤아리고 계신가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7살 때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슈퍼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숭배와 존경의 대상이죠. 나중에 아버지같이 될 거야. 아버지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4살만 되면 어릴 적 아버지의 환상을 깨어지고 말죠.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20살이 되면 아버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구시대의 답답한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30살이 넘으면 조금 달라져요. 다시 아버지 생각이 알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40살이 되면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옛날 아버지의 말씀 중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중요한 일을 아버지와 의논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제가 좀 불만이 있어요. 5월이 되면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특히 또 우리나라는 어버이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걸 같이 그냥 합쳐서 치러버리죠. 그럼 뭐 엄마만 유리하죠. 전 미국에 있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더스데이 따로 있고요. 파더스데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파더스데이 음식점 예약률이 제일 떨어져요. 어머니 데이는 마더스데이는 풀로 잘 예약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도로 그렇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 경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역사의 뒷면에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가 아주 커요.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아버지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좀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다고. 아버지들한테.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요. 지금까지 세대들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러나 아버지들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엄청난 책임감 그리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아버지다운 아버지인가? 아버지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중적인 생각을 하곤 하죠. 한편으로는 내 자식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닮아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같이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적어도 10개월 동안 몸속에 아기를 품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머니가 될 준비와 훈련을 하지만 아버지들은 그냥 어느 순간 아버지가 되고 말죠. 아버지는 뭔가 잘못한 것 같이 여겨지는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몰라요. 체면 때문에 이걸 감추기 위해서 괜히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순간을 모면해보려고도 하죠. 김현승 씨라는 부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마지막 구절을 이렇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아버지하고 데이트하세요. 아버지하고만. 아버지가 먼 곳에 계신 분들은, 떨어져 계신 분들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선물을 보내시든지 하세요. 돈 모아놓은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아버지 따로 만나고 어머니 따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분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이번에 벌써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같이 하셨다면 따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세요. 그게 쑥스러우시면 그냥 짧게라도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드린 아버지를 포옹해 주세요. 허그해 주세요. 아마 우리 아버지들께서는 다시 힘과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림자로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속에 하나님의 권위의 그림자가 있고 아버지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공경하고 또 효도 다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